여호와는 담대하시도다. 그 노릇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분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식사 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됐던 각 부부장단 모임은 우리 새가족 관계, 이 환영회 관계와 겹치는 관계로 다음 주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시간 내셔서 한 3시 정도, 3시 반 정도 끝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 단기 선교팀 후원을 위한 바자가 2월 4일에 있습니다. 바자를 위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으시면 도네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온 물건은 2층 사무실에 두면 됩니다. 우리 2주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좀 빨리 이렇게 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점심 식사 및 청소 자원하시는 분들은 1층 친교실 사인란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교회 모든 성도들의 단합과 교제를 위한 남순교회 주최 우리 탁구대회가 4월 2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광고 나가는데 우리 주보 참고해서 또 뒤에 보니까 우리 참가 신청서 받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우리 준비하는 또 남순교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과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 복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 우리 섬기는 여러 부분들이 밝히 우리 심령 가운데 밝혀져서 하나님이 더 높여지는, 우리 삶을 통하여 높여지는 귀한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부족하여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연약했던 부분들, 범죄했던 부분들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 앞에 또한 내려놓습니다. 다시 하나님 동의서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몸된 제단에 하나님 이 새해에 하나님 여디디아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원하여 하나님 예배에 충실해야 되겠으며, 그러기 원하여 하나님 우리가 순수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교만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통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몸된 제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자들, 중직들, 하나님 이 한 해를 섬기면서 정말 여디디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또 다른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러한 세계를 경험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또 다른 세계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이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운행하시는 그러한 마음과 우리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귀한 종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풍성하며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제단을 이끄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다시 한번 맡겨준 양들의 하나님 그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심령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고 또 열심히 수고하여 모은 열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한 데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쌓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은 대로 차곡차곡 쌓이며 또한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다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싸우니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이 이민을 와서 이들이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의 유명한 병법가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지.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적이 누굽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름 아닌 한 민족이면서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입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군인들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적은 어디겠습니까?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권의 선두주자인 소련이나 중국 아니면 종교적으로 갈등을 겪는 이런 이슬람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이기도 하겠죠 말이지.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주적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육의 몸을 벗고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에게는 적이 없겠지만 말이지.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의 적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입니까? 사탄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 용이 옛 뱀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옛 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옛날 꽃날에 있었던 한 사건 말이지요. 뭐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입니다. 그런데 그 옛 뱀이 곧 마귀와 또한 사탄이네요. 마귀와 사탄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하 동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뜻이 뭐죠? 이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 세이튼에서 온 말로 대적자,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탄 곧 마귀가 쓰는 주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이 하와에게 썼던 그 거짓말 말이지요. 그래서 11절에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라는 표현을 썼고, 계시록에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고 묘사한 것입니다. 간계, 꿰 전부 바르지 않은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부리는 사자를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을 영어로는 unclean spirit, 즉 깨끗하지 못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 곧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하지 못한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거짓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바로 거짓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에덴 동산의 뱀이 문제가 아니라 뱀의 입에서 나온 그 거짓 말씀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의인 노릇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인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인생의 아담됨을 드러내는 것, 곧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스스로 의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그들의 의는 거짓 의라는 것이지. 거짓의 옷을 입고 있으니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인 것이고요. 반대로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드러내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계속해서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은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 말이지. 결국 성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하는 진리 전쟁, 곧 말씀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의 거짓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싸움 말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뭐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 또한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바로 거짓 말씀 말이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탄 또한 무엇으로 교회를 헐겠습니까? 핵폭탄 떨어뜨려서요? 아닙니다. 거짓 말씀, 곧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시험이 전부 무엇으로 오는지 말이지요. 다름 아닌 말입니다. 진리의 말이 아닌 거짓말 말이지. 하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곧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 속에서 나온 것 말입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뭐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 곧 안식케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짓은 이러한 평안을 깨고 미움과 원망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게 하므로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를 무거운 멍에 아래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과 거짓말을 분별하고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성도의 영적 싸움인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점 불태라. 적을 제대로 알고 나를 알아야지, 이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야지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하지, 그것 모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귀를 대적함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멋있는 비늘 갑옷 말이지. 물론 요즘 젊은 애들, 게임을 많이 한 젊은이들은 아마 할로우가 떠오를 겁니다. 아주 요즘 멋있는 갑옷이면 할로우, 콜 오브 듀티 그런 게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신갑주로 표현을 한 것은 분명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완전 군장을 갖춘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하니 무슨 삐까뻔쩍한 스펙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말이지.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공격 무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을 막는 전신갑주 또한 무엇과 관계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거짓을 방하는 진리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한 날은 시험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먼저 서서 그랬습니다. 성도는 앉아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서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오기를 서서 기다리는 종,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요 일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 앉아있다는 말은요 섬김 받으려는 자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앉아 있다는 말은 선생이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영적으로 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꾼이 아닌 일꾼 말이지요. 그럴 때 사단의 거짓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니까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말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표현을 씁니까? 뭔가 새로운 각오로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의 힘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허리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때도 무거운 것을 들 때 허리 보호대를 딱 매는 순간 30%의 힘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된 옷입니다. 평소에는 편하고 좋은 형태인데 일이나 전쟁을 할 때는 오히려 옷이 거추장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허리띠를 메고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반대가 뭐죠? 거짓입니다. 앞에서 거짓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고 하셨던 것이고요. 또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또 뭐가 나오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진리인 겁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위로부터 온 진리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성도는 위로부터 난 진리를 양식으로 삼고 위로부터 난 그 진리로 힘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의 진리인 것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반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위로부터 온 진리가 아닌 땅에서부터 온 비진리, 곧 거짓으로 힘을 삼는 것 말이지요. 탐욕과 욕심, 시기와 질투와 같은 경쟁심, 세상 표현으로 하면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이런 교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의 힘의 모든 원천이 이런 땅에서 온 것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일명 바벨탑을 쌓는 것 말이에요. 행복을 말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저만치 있는 그런 거짓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허리띠를 두르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온 진리의 허리띠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난 거짓과 욕망의 허리띠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호심경은 가슴 곧 심장을 보고하는 도구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말에 심장이 뛴다 또는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표현이지요.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에 뜨거워지며 박동수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의의 반대가 뭐죠? 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 또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에게서 난 스스로의 의, 곧 이것이 거짓의 불의인 겁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뛰고 감격해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자기 욕심에 취해 자기 욕망, 자기 비전에 치여
취해서 심장이 뛰면 안 되는 것이고요. 거짓 의에 피가 끓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진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군 줄 압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기의 율법에서 난 의에 도취되어 설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참 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엎어진 그 말이지요. 그 후 사도 바울의 가슴이 무엇에 뜨거우시던가요? 참의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뜨거워지지 않던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은혜에 감격하는 이런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은 언제 신을 신습니까? 길을 나설 때인 겁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요, 신을 벗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곧 유월절 그 밤에 그들의 발에는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길을 나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일하러 가는 것, 곧 전도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 삶 그 자체가 이 전도의 연속인 것이고요. 직장을 가도, 친구들을 만나러 가도, 아픈 성도 신방을 가도, 심지어 여행을 가도 말이지요. 그런데 성도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평안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참 복음은 He did it. 그분이 하셨다는, 그분이 완성하셨다는 이 평안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겁을 주고 불안케 하고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말이지요. 왜 부담이 됩니까? 내가 해야 하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하는 게 전도인 것이고요. 여러분이 신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까? 아니면은 사단이 준 두려움과 분노, 다툼을 일으키는 거짓의 신입니까? 혹시 그런 신 신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신을 벗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은 이들에게 어떤 신이 주어졌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곧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안식 곧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 이 신을 신고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이 어떤 신이에요? 나이키입니까? 프로스펙스입니까? 아닙니다. 샬롬표 신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면 믿습니다는 이 믿음을 강한 어떤 의지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도를 쉽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배짱이 좋고 담대한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하고요.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믿음은 그런 사람의 성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담력이나 배짱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열매를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그 이전의 말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 순종, 내려놓음,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 여기서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말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부인됨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요,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 말이지요. 그러면 악한 자가 아무리 거짓의 불화살을 쏴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열받고 우라통이 터지고 머리에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부인된 사람 말이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열받아 불날 일이 전혀 없는 것이지. 믿음의 방패, 곧 내가 죽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화살을 맞자마자 그냥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말해? 어떻게 목사가 그래? 어떻게 이 교회가 그래? 그러면서 그냥 폭발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2판 4판 합이 6판이 되고 교회도 떠나고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겁니다. 방패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요, 불화살 100개를 쏴도 1000개를 쏴도 쏘는 족족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제풀에 꺾여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 쏠 화살이 다 떨어지니 말이지.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받던 말씀이라는 뜻으로, 그냥 문자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로스의 말씀, 곧 율법으로서의 말씀이 아닌 진리로 깨달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단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를 팔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사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신앙을 팔고 인격을 팔고 영혼을 팝니까? 왜 신천지나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의 위협이 됩니까? 알고 보면 전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 아닌가요? 말씀을 겉으로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양, 내가 다 아는 양 하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 밤송이를 까야 알밤의 맛을 볼 수 있듯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시시때때로 엎조리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밤샘 씨름할 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같이 씨름할 때,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씨름할 때 성령의 검으로서의 양날선 말씀의 검을 우리 성도가 가지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런 확신 없는 신앙, 구원파의 공격 대상 1호라는 것 아십니까? 말씀을 겉으로만 알고 성생노릇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자 매 불평하고 불만하는 녹슨 한쪽 날만을 가진 신앙인, 신천지 공격 대상 1호인 것 아십니까? 불만하는 성도들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차지해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신천지 이단들 말이지.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있을지 모르는 정신들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성도는 절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즉 둘이 하나 된 존재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에 부름받은 지체인 겁니다. 이 사실을 바로할 때 교회는 엄청난 시너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하고도 10개를 같이 누리는 이 효과 말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런 부흥의 불길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업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를 구하고 해결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인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을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있는 목사를 위해서도 꼭 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목사에게 말씀이 없어도 성도에게 불행이에요.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비위 맞추는 설교가 이렇게 하면 귀에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담대히 외칠 때 듣기 싫어도 그것이 사는 길이요 복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영적인 전심갑주로 잘 무장하심으로 사단의 거짓을 진리로 파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복,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는 자다가 깰 때요, 우리를 진리로 무장하여 더 이상 거짓이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영적 무장을 잘함으로 악한 것들 거짓이 왔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 앞에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이런 우리 성도들 잘 무장된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에 참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50장 이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생. 한 멀미로 힘써 나가세, 한 멀미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멀미로 힘써 나가세, 한 멀미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이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지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펴주시는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 진리로 거짓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평강, 하늘의 복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은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